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과제를 하다가 또 좀 이렇게 늦춰지고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요. 저한테 그때 과제 올리지 못했으면요. 저한테 그냥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만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못 올렸는데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제가 다 체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은 아마 제일 융통성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실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책 읽는 것도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늦게 보내셔도 되는데 반드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항상 생각하셨다가 미루지 마시고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목회학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회가 뭐냐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성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성품으로 목회를 하라.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목회를 할 때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건강한 교회상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2장과 3장에 건강한 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7교회예요. 물론 이제 7교회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 7가지 무지개. 그러니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모습을 주시면서 이 각 교회마다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책망을 받았건 칭찬을 받았건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7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교인들 잘 돌보고 신방만 잘하고 설교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이 7가지 교회를 여러분 앞으로도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런 교회 세워야지. 이런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저것을 시대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꼭 시대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세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필요한 7가지 영양분 이렇게도 좋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7가지 그 복된 모습의 교회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죠. 제가 거기에 길게 본문을 넣진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 여러분 대충 알죠? 여러 가지 칭찬들을 또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빼앗겼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 촛대를 옮기겠다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자, 첫 번째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이적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항상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 뭔지 알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에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항상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 첫 번째가 항상 뭐냐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 이걸 회복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 잊어버리고 살아요. 계명만 생각해. 뭐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할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우리는 늘 빼앗겨요. 그 사랑을. 사랑 못 받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요. 의붓 자식인 것처럼 살아가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너를 과부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오리라. 내가 내 곁에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나를 버렸대요. 나는 복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복이 제일 큰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 처음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 이걸 간직해야 돼요. 이건 발전소예요. 교회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십자가 사랑의 감격,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나를 위해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시고 피를 뿌리시고 나를 낳아주신 은혜, 감사하다. 이대로 죽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처음 사랑을 빼앗겼는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구원의 감격 있으세요? 제가 항상 우리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는 첫 시간에는 무조건 구원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못 보니까 그렇죠. 무조건 앞에 나와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받았을 때 기쁨과 감격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간증할 때 보면요, 어떤 전도사님은 구원받은 얘기하면 말을 못해 우느라고 눈물또가니가 돼요. 다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 후후후 막 울면서. 그 감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걸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격이 있어. 교회는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마치 우리 몸에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죠. 기초 대사량.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칼로리가 생기죠. 이 칼로리가 나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몸을 데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 기초 대사량이에요. 피가 2리터 정도 되잖아요. 우리 몸에. 그 2리터를 데우는 거예요. 2리터 맞나요? 2리터예요? 4리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걸 데우는 거예요. 계속 데워야 되거든요. 데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 감사, 그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보물이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보물은 십자가 사랑 감격이 있는가. 성도들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 절절 흘리고 감사 감격이 있는가. 첫 번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혼란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혼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자야.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마실 물도 없습니다. 뭐 환난과 궁핍, 핍박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가 부자입니까?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보물, 아름다운 빛, 뭐냐면 믿음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첫째 시간에 믿음 얘기했죠. 믿음의 연단. 믿음은 연단을 자꾸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잡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학비를 대주는 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학비를 대주지 않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거 다 연단이에요. 그 학비 없을 때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이런 걸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를 기르세요. 믿음 있는 성도. 사람만 모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사람이 많으면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교인들 다 상처 입습니다. 교회 때문에 나는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길러줘야 돼요. 믿음 있는 교회. 그 믿음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믿음을 만들어가라. 믿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라. 믿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입에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거긴 순교자가 있었죠. 버가모 교회 목회자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거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래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주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한때는 순교자도 배출했는데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검을 가지고 왔다는 뜻은 뭐냐면, 검은 칼이에요. 칼. 전쟁이에요. 내가 너희 교회 전쟁 일으키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 일으키러 왔다. 아니, 우리는 평화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전쟁해라. 말씀 가지고 전쟁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꼬꾸라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막 가정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짜 전쟁을 원하지 마십시오. 가짜 전쟁. 가짜 전쟁이죠. 가짜 전쟁은 뭡니까? 깡패가 칼을 들고 일로 와. 너 이 자식 돈 내놔. 돈 내놔.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하려면요, 알았어, 돈 주면 돼요. 근데 나 못 줍니다. 그럼 전쟁하는 거죠. 이 새끼 죽으려고 너 환장했어? 그러면 칼을 찌르려고 그러죠.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아니면 그러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교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사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 사람 건드리면 좋은 거 없어.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럼 편안해졌어요. 근데 전쟁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칼을 들고 오는 거야. 너 왜 전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않아? 너 왜 가짜 평화해? 너 마귀가 그 한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많이 타협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단지파가요, 블레셋과 타협을 해요. 삼손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가요, 삼손을 묶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넘겨줘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려고 삼손을 보냈어요. 블레셋과 타협하고 종노릇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싸워라 해서 대장 삼손을 보냈더니 삼손을 묶어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의 대적, 우린 평화를 원합니다. 이루고 있는 상태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 우리가 가짜 평화를 원해서 복음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말씀으로 싸우라. 진리와 싸워라. 가짜 평화 원하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해주마. 버가모교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진리요, 진리.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가짜 평화를 위해서 그냥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세 번째 법에 진리가 흐르는 교회가 되라. 진리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교회는 말씀이 생명수 강물처럼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영향력 끼치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세벨 교회, 이세벨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어떤 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조합. 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일하기 어려워서 거기에 다 소속되는데, 소속하면 우상을 섬겨야 돼요. 이세벨이 나서서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부인이죠. 아합 부인이 바알신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 하나님의 신앙 속에 바알 신앙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세벨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복만 받으면 되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이런 혼합주의 신앙 속에, 아니,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오직 주님. 이게 두아디라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교회 왕이셔야 돼요. 혼합주의는 안 돼요. 혼합주의는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안 돼요. 그냥 복 받고 살아야지, 이 목구멍 포도청이야,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복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간다. 오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종교계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여가 있어야 돼요. 주여.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회를 했는데, 성회에서 목사님이 눈 뜨면 두 가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두 가지로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루를 두 가지로 돌파해 나가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실 거 알고 감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오직 주님. 그게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죠.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식물인간 교회예요. 식물인간은 살았어요. 병원에 누워있어요. 숨 쉬어요. 거기다 미숫가루도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은 게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식물인간 같은 교회.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교회. 다섯 번째 교회 보물은 뭐냐면요, 교회는 생명력. 여러분, 생명력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을 내쉬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이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숨이에요. 루아흐. 숨이에요, 숨. 이 숨이 뭐냐면, 푸뉴마, 숨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생명력이 약동하고, 성령이 약하면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생명력, 열매 맺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되는 교회. 뇌사 상태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뇌사 상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일깨워라 그러죠. 일깨워라. 일깨워라. 영을 일깨우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영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7 영, 성령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 구해라. 그가 성령 주시겠다. 성령 임하면 생명력이 넘친다. 약동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린아이는요, 생명력이 약동하니까 아이들 놔두면요, 막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고 막 그 소파에서 펄쩍펄쩍 뛰고 다 밑에가 다 빠져요. 왜냐면 그 힘을 그냥 주체를 못하는 거죠. 막 밤새도록 놀아요. 힘을 주체 못하는 생명력. 여러분, 교회 생명력에서 막 약동해야 돼요. 막 가만히 있을 수 없어야 돼요. 복음 들고 막 나가고 싶어야 돼요. 막 섬기고 싶어야 돼요. 막 단기 선교 가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이게 생명력,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명력은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사역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작정하고 기도하셨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저녁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몇 번 기도하다 말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말고, 뭐 조금 몇 번 작정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안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1년을 해봤어요. 6개월을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데, 기도 응답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작정해놓고 한번 해보셔요. 응답해 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진리인가 가짜 거짓말인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진리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실 것입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열린 문 교회라고 하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교회, 문의 교회 문을 열어놨다 합니다. 열린 문 교회. 적은 능력을 써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즉. 적은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적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란 뭐냐면, 사람이 가진 힘을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죠. 있는 힘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전 먹던 힘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보물은 뭐냐면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교회는 전심으로 가 있어야 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up to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의 포인트,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이에요. 교회는 전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전심으로. 6번째 보물이에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죠. 잘하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뭐냐면, 분명한 그리스도의 색채가 나타나시려나.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정체를 분명하게 된 정체가 희미해요.
그래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부자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짐. 그래서 라우디게아에 주신 7번째 보물은 변화예요. 교회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또 개혁되어져야 된다. 변화된 교회는 또 변화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체감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거 아니에요? 충분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물을 벌고 변화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는 변화가 있어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성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볼 때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